마가복음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세계 대경제공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공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느냐 하면 경제적으로는 공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도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를 믿고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공황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많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이러스인가요? 돈이 안 도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한 가지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통제권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꼭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측하지 않은 때에 풍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저 가운데쯤 가다 보면 큰 바람이 일겠는데, 만약 이렇게 예측했다면, 그것이 예측 가능했다면 아마 항해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몇몇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풍랑 헤쳐나갈 수 있는 노하우, 그런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것은 그저 웬만한 풍랑이 아니었어요. 자잘한 풍랑이 아니라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큰 광풍,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노련한,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어부로, 고기잡이로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이 메가톤급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 그들도 통제 불가였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직면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배가 침몰할 위기입니다. 아직 뒤집어진 것은 아니에요. 바다에 가라앉은 것은 아닙니다. 그 위기를 만난 것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배는 벌써 두려움으로 뒤집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가톤급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제자들은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깊이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여 돌아보지 않으실 작정이십니까? 여기에는 약간 원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를 맞는데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뭐라도 좀 하셔야죠. 이런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말투가 좀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권위 있게 선포하셨을 때 정말 풍랑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무서웠니? 좀 늦게 일어나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엄히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 풍랑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모시면 인생의 모든 고난, 인생의 풍랑이 완전히 잔잔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말 복음처럼 포장해서 선포하는 삭불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에도 풍랑이 다른 사람들처럼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인생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게 된 계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1735년에 옥스포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미국의 조지아주로 항해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력 그리고 경험이라면 인디언들을 변화시키기에, 선교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그는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대의 나이에 벌써 세계적인 명문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는 이것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여러 번 풍랑을 만나게 돼요. 항해가 아주 길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돛대가 부러지고 갑판 위에까지 거센 파도가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떨기 시작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시편을 외우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한 무리를 발견하게 돼요.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모라비아 교도들이었습니다. 풍랑이 그친 이후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뭐고 두렵지 않다는 저 사람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지요. 그러다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밝히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준다. 첫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둘째는 항시적인 평안이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죄를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반대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게 믿음의 강도예요. 강도, 단단함, 얼마나 의심 없이 믿는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죠? 믿음의 강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의심해.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구원받았나? 의심 좀 하지 맙시다. 그런데 믿음의 강도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아주 철석같이 도무지 의심하지 않으며 저를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목사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강도 높게 저를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별 소용 없어요,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풍랑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제자들이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와, 우리 살았다. 상식이죠, 이게.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제자들의 반응이 정반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41절 말씀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했는데 풍랑이 잔잔케 된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말 한마디로 바람을 그리고 바다를 멈추고 잔잔케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유일하게 단 한 존재, 유일하게 단 한 존재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바람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만이 바람과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임한다. 겨자씨가 뭐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지금은 겨자씨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처럼, 조금 특별한 인간처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겨자씨처럼 임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뭘 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금. 그랬을 때 제자들은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이 돼요. 죄인들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이 동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동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장면, 이것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핵심도 바로 그 무엇에도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되고 저주가 된 것은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이죠. 도무지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일 뿐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왕이시잖아요. 주인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통제하기를 원했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옛날 같으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했을 것인데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꾸러미에 고난과 풍랑이 포함된 것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삶이 불안하시죠. 뭐 별일이 없어 사실은. 근데 세상이 삶이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내면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예요. 인간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추방시켜 버렸지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라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죠. 그런데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다 사라지던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수방하는 즉시 인간은 도리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죄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 나 죄 안 짓고 싶어. 그래도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예측하지 않는 풍랑을 맞는 거 두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지배를 받다가 죄를 짓고 살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인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소멸하는 불이 하고 우리 영혼을 덮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혼, 여러분 화상을 입어보신 적이 있나요? 영혼이 다 죽을 것 같은, 영혼이 다 죽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풍랑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와 아주 이야기 구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풍랑,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도 동일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깊이 잠들어 계시는데 요나도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선원들이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며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자고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라. 돌보심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이야기 모두 다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십니다. 뒤에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거대한 풍랑 앞에서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던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계신 것이죠. 어느 정도 고민하고 어느 정도 두려워하셨는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하자면 죽을 것처럼 고민하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메가톤급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육신적인 고통이 있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심한 갈증과 또 호흡곤란을 겪는 것, 이 고통을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셨던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으로 여겨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넘겨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였습니다. 죄인을 향한 심판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영혼이 타 죽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두려움의 직면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대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통제해 보려고 했다가 안 되면 다 회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그 두려움 직면하시고 그 두려움을 향하여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옥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발걸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영혼이 타 죽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겠습니까? 유일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절한 사랑, 이 사랑이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두려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을 때 풍랑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풍랑이 잔잔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가 파하여지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복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권세 아래 노예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통제력,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권력과 그리고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이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인생의 풍랑을 그 힘을 빌어서 제어해 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도무지 풍랑을 잠잠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을 무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좀 엄하게 대하시는 편이셨고 말씀이 항상 없으셨어요. 제가 이제 50 됐어요. 50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로부터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항상 어려운 분 또는 무서운 분이라고 어렸을 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엄청 부드러워지시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비슷하세요. 많이 달라지셨지만 비슷하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 시각이 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런 능력이 생기나 봐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님이 지병 때문에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돌아서서 울고 계신 것. 그것은 상처와 고통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저에게 좀 당부 같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좀 투박한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너무 열정적으로 일한다. 너 너무 열심히 일해. 그렇게 말씀하시다. 몸 상하기 전에 좀 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내가 너를 아낀다.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아버지가 두렵지 않은 법이에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 아버지가 두렵지 않은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눈물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지 않은 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느끼고 누리면 영혼이 다 죽는 것 같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 그 붉은 피,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반응을 완전하게 다르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장사하지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 몰약, 침향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하고 할 때도 그들은 숨어서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상황은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이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십자가의 고통과 상처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 그들의 마음을 타고 흘러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난 못 믿어, 난 못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도마가 있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봐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이다. 그가 비로소 그 흔적, 사랑의 흔적, 눈물의 흔적을 보고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순교의 두려움을 불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을 길러오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인이 물을 길러 올 때마다 아주 독특한 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물통을 내려서 물을 가득 담은 이후에 그냥 끌어올리지 않고 거기에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하인에게 왜 그러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을 퍼 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넣지 않으면 물이 제대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반통밖에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하인의 설명을 들은 이 프란시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는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물통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다 상처난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막대기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풍랑이라는 반갑지 않은 꾸러미가 끼어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풍랑이 있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풍랑은 결코, 고난은 결코 우리를 배려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는 결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전한 곳,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통제권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고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